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칭이 뭐냐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풍성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도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참으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말씀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거짓을 정하는 자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교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구원과 관련되어져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분명한 부활이 있음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50절서부터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어떤 변화냐면 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어떤 용어를 쓰냐면 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질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변화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50절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갑을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불갑을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불갑을 변화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어땠을까? 분명히 성경의 약속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영광을 덧입은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있는 집에 한 곳에 모여 있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 제자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모습 속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영인가 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그것은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새롭게 변화된 그 몸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만져지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그 변화된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그 변화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그 영광을 입은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몸도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만져지는 그 영광된 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몸에는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해줘요. 오늘 본문 54절서부터 5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하신 그 몸에는, 부활된 그 몸에는 더 이상 죽음이, 아픔이, 사망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그 모습이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습처럼 변화되어지는 것,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 곧 악한 자들에게도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바울은 그 고발에서 총독 앞에 변론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삽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동등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참남이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27절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대요. 근데 그 부활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 속에 던져지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장의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악인이 받는 영벌의 모습이 어떤지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부에 간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부자가 가 있는 그 음부에서도 분명한 오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뭘 느낍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처럼 그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벌에 대한 그 저주의 모습을 받는 것이 악인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그 끝을 신약에서만 말씀하느냐? 아닙니다. 그 말씀이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난 자들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당하는 자도 있음을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것이 신약에서만 사도 바울만
우리 주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연결된 말씀,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착하고 선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지옥의 따뜻한 곳에 있는 것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고 세상의 나쁜 사람들처럼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셔서 천국의 저 끄트머리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자와 천국에 있는 자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없지만 지옥과 그 천국에 대한 차이의 부분을 그 목사님은 좀 더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이 뭐냐?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분명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그날을 바라보며 표대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하게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악한 자들, 죄인들, 더러운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는 땅의 것에 대한 소망과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땅의 것만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바울의 말씀을 빌린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고 땅의 것만 소망하고 땅의 것을 붙들고 그것만 기도하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고 살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 땅의 것들만 붙들고 부러워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재림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그 믿음의 길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우리의 작은 애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보냅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심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